로마서 16장 25절에서 우리 27절에 최고 지성인이고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전도자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와 달라요. 여러분, 로마 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당대 세계 중심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교회 현장에 쓴 편지가 로마서겠죠.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5절, 27절에서 바울이 다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에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도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에게 이 전달된 이 복음이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세전에 준비된 그리고 영원까지 있을 그 답이 뭐냐? 복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울에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성경만이 영세 전의 문제와 또 영원까지 있을 복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우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오늘날 사람의 개인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IS 테러 같이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사건들의 아주 성격을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스마트폰, 모든 미디어, 매체 발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 정신의 상태, 삶의 상태, 또 국가, 범세계적인 모든 상황들은요, 갈수록 혼돈 가운데, 갈수록 무언가 공허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정확하게 밝히길 그 흑암의 문제라고 합니다. 흑암의 문제. 흑암은 뭘 비춰야 딱 떠나갑니까? 빛을 비추는 순간 떠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혼돈, 흑암, 공허, 여기에 뭐가 비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 영원까지 있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그 문제.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냐? 영세 전부터 준비했어요. 영원까지 있을 해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주인 되는 겁니다. 요즘 쏟아지는 모든 책들, 사상들, 사람들의 신념, 나입니다. 나 중심이죠. 내 기준이죠. 내 안 맞으면은 다 틀린 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내가 신이 될 줄 알고 내가 인생 주인이 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타락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돈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완전 바꿔버리죠.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11장은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오늘날 세상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기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눈덩이가 불듯이, 빛이 부르듯이 영적 문제가 가속화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모든 배후에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에요.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마귀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귀신들이죠. 사단의 졸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어떤 책도 옛뱀,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출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악한 존재, 사단의 일을 밝히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밝히는 이 비밀,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뭘 다루고 있습니까? 결국은 영원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다루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 그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동안 속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거 말고는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이 흑암에는요,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은 이 옛뱀 사단, 마귀, 세상 임금, 이 흑암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의 삭선 곧 사망이라 했는데,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거기에 따른 저주 재앙을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배후였고요. 인간을 완전 타락시켰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파고드는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 주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평생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 끝까지 추격에 들어오는 그 문제, 복음 외에는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답이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 아침에 힘든데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이 영원의 문제, 또 영원에 대한 해답,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의 역사를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한 2주간 가졌습니다. 아마 깊이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한 이후로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쫙 보니까요. 세계사와 함께 맞물려서 교회의 역사를 딱 보면 항상 반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강조하다가 율법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대한 호소가 생기냐면 신앙의 감정적 요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 반드시 신비주의입니다. 또 신비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폐해와 문제와 이단들이 있어요. 그걸 또 조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인본주의죠.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 회복하고 돌아가자 하면서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때로는 다 그 동시에도 나타나고요. 이런 요소는 우리 개인에도 있고요. 그다란 시대의 흐름에도 있고요.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복음을 왜 그냥 들어서 복음 뭐 5분이면 이해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단의 일 멸했어.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믿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과연 내 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가? 내 삶의 어느 정도의 중심 속에 들어와 있느냐?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이 되고 있고 기준이 되고 있고,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만큼 율법으로 갑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만큼 신비주의로 가요.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만큼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큰 흐름이 되어버릴 때는요. 반드시 사회에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바로 내 생명과 같은 일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서 오늘 2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이 헛되다 봤습니다. 인생이, 삶이 헛되다. 제가 살아본 경험을 갖고 헛되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살아보고 경험하고 세상 모든 지혜, 보아, 여자들만 1000명을 거느린 솔로몬 왕, 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좀 귀 기울일 만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서에 나타난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헛된 증거들입니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겠는데요. 전도서 2장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 죽음에서 자유롭고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저도 다 죽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관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우리는 안 죽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한번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헛된 인생, 바람잡기 인생, 수증기같이 날아가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도 지식인도 엘리트도 또 대단한 재산을 소유한 거부도 얼마 전에 우리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가 50조 기부. 세계적인 레벨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참 존경할 만합니다. 자, 이런 지혜자, 기부자, 선행자, 대단한 엘리트들,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매자, 자, 무식한 사람, 뭐에서는 같냐면요, 정해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평등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대단하게 빚값번쩍한 궁전에서 살았던 한 번 정해진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 했습니다. 헛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쳐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영토를 장악해봤던 사람들 3대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제3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땅을 한번 정복해본 영웅 3위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두 번째 바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예요. 1위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징기스칸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전 세계 지구의 약 22% 정도의 영토를 징기스칸 장악을 했대요. 나폴레옹이 대단한데 1점 몇 프로 장악했답니다. 근데 그게 3위예요. 엄청나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무덤은 뭐 해봐야 몇 평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는 다 이루었던 거, 가졌던 거, 정복했던 게 소용이 없어요. 정해진 죽음 앞에서는요, 대장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랴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실컷 다 이루었는데 차지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평생 읽었는데 자식이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 다음 경영자가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평생 피땀 흘려 노력해서 쌓고 쌓았는데 일순간에
얼마나 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저는 이 실망의 소리를 진짜 좀 가까이서 들은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이제 계신데 다니면서 우리 개혁교단, 기존의 개혁교단에 계신 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세냐? 61세였어요. 근데 은퇴를 벌써 이미 하셨어, 그 전에.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은 80세 목사님들 건강하게 지금 세계복음화로 막 다니시거든요. 근데 61세에 벌써 은퇴를 하셨어. 그분이 서울에서 그래도 한 500명 정도의 교회 목회, 교회 복지센터도 있고, 뭐 노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생기고 다 짓고, 막 구청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막 전도도 하고. 근데 이분이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뭐냐? 공황장애가 와버렸어. 불면증 와버린 겁니다. 우울증 와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 호랑이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덜썩 주저앉는데요. 이제 두려움 앞 때문에 강단에 설 수가 없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 아주 인자, 성품이요. 얼마나 인자인지 몰라요. 딱 보면은, 참, 그렇게 목회하셨구나. 성품도 좋고,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평생 고생해서, 1년에 매년 1억 정도 선교 예산을. 보험 하나 없대요. 이 목사님 든 보험이 하나 없네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입니다. 들어놓는 보험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그래 그 교회 이제 은퇴하고 그 개인의 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이제 후임 목사한테 이때까지 일궈왔던 모든 일들 그냥 다 물려준.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가 일궜는데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기업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극히 일부지. 대다수는 당대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후대에 몰려서 거의 문제가 옵니다. 전도운동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위한 수고였냐 도대체. 나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자식을 위한 수고였습니까? 결국은 다 살고 나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내 마음에 내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컷 우리 부모님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자식을 통하여서 근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허탈함.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인생에 대한 증거들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힌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힌 인생,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그 인생,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모든 것이 헛되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주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내 인생은 그야말로 뻘짓거리 할 수 있는 굉장히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자체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 그걸 인정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몇 가지들을 쭉 나열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바로 모든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요 때가 있어요. 요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죽고 사는 때가 있고 허무는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 11절 상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만 주신 부분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진시 황제도 그 황제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갈망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고요.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의식을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구원자를 갈망하도록. 근데 오늘날 세상에 복잡한 문명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이 자꾸 되게 합니다. 영혼을 갈망하도록 우리가요, 조용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조금 하면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영혼을 갈망하는 게 우리의 인간인데요. 요거를 할 수 없는 여유를 없애버려요. 이걸 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힐링이라는 열풍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그런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때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라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복음의 눈으로 오늘의 내 인생을 해석할 때라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긋지긋한 것들이 보입니까? 갈등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뭘 놓쳤습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속에서의 오늘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걸 못 보면요, 내 오늘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마음에 미워할 것들밖에 없어요. 다 수고하고 헛된 것밖에,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찬양에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오늘이 그런 새로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내시는 그 복음, 그 속에서라야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이죠. 세 번째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속을 관통하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순간 나타나는 일은 거기에만 보면요, 진짜 힘든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복음의 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우리가 떠야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계산하는 머리밖에 안 돼요. 잠시 요 조건을 바꾸면 더 낫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있을 것을 가지고 바라봐야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뭘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언약에 집중.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음악 전공을 하고 또 음악과 관련된 일들의 현장을 보면서 오케스트라, 이번에도 우리 대구에서 멋지게 오케스트라를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그 모든 한 가정을 한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한 인생은 어느 정도로 비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쉼표 하나 탁 찍는 정도겠죠. 아니면 결정적으로 기다렸다가 한번 꽝 치는, 그죠? 근데 오케스트라의 가장 어글리한 부분이 뭡니까? 딱 내가 딱 한번 쳐야 되는 딱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리듬을 놓친다든지 박자에 어긋나게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 전체가, 그죠? 우리의 인생에 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나의 뭐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한 인생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빵 나와줘야 되는데 늘 엇박차요. 늘 리듬을 놓쳐요. 우리 그래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한 요 시간이 박자를 잘 맞추신 거예요. 리듬을 잘 타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 혼돈, 공허 짐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내 박자 치고 있고 내 리듬 따라서 가고 있으면 짐승 같은 인생이다. 참 민망한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위로 올라간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코람데오라고도 하는데 천국에서 가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딱 그 집중. 그거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꼽히는 겁니다.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한편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죠? 다 종합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영어로 portion, 자기의 몫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한 인생이라야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다 자기의 몫을 찾아낸 사람들. 내가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는 이 직분, 나는 이 별명 가지고, 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나는 동력자가 되겠어. 보호자가 되겠어. 진짜 그 말 인생 결론이 난 거죠. 완전 올인할까 찾았다는 거죠. 제일 행복한 게 내가 진짜 올인할 거, 내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진짜 그걸 찾은 사람들은 뭐예요? 발이 따라도, 손이 따라도, 그 전문인들의 그 뭡니까? 박지성 씨 축구 선수의 그 발, 강수지 씨의 그 발이 달아도 엉망이 되는데 그 일에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미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는 미션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 이 복음 안에서의 나의 일, 나의 목,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 이것 때문에 우리 결국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시간 집중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쭉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 집중은 반드시 있어요. 바로 학업, 우리 랩런트에게는 학업,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나의 업, 나의 현장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결국은 무슨 힘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얻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이때라야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노력도 결국은 한 것 같은데 헛된 하나의 또 증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헛된 길을 쭉 걸어왔다면 이제는 헛되지 않은 길을 우리가 또 살아야겠습니다.
또 헛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 집중 속에서 기말고사에 집중하라. 시간 집중, 학업 집중, 영적 집중. 뭡니까? 나의 미션.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는 단기적으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뭐 속에서? 시간과 학업과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 속에 내가 헛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인생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의 하나님 학업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자의 렘넌트 학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겨울에 훈련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고 또 선교대회, 우리 렘넌트들 선교대회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1일 집중훈련. 하루, 예를 들면 오전 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 한 몇 시간, 그렇게 종종 1일 집중훈련. 일종의 1일 집회견. 1일 집중훈련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메시지 많거든요. 진짜 집중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성경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겨울방학 있어야겠어요. 매일 우리 전도서 한 장씩 읽고 좀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밝히는 비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성입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나타난 그 문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그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시대마다 나타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일 때라야, 이 복음 안에서 집중된 내 인생일 때라야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그 아름다운 정말 계획들을 찾아 누리셔서 헛된 증거 쫙 성경은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런 헛된 인생 살리는 헛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헛된 인생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또 말씀으로 안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또 헛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또 말씀의 인도 따라 되돌리며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 복음 안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많은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축복하시고 기말고사도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집중 속에 시간의 집중과 학업의 집중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헛되지 않은 또 학업이 되어지고 이번 겨울방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